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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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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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참된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성심으로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몸과 영혼을 이끌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예배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수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나의 삶은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물질적인 고난도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스에서는 수출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자영업자들도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인하여 장사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경색된 분위기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맛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웃음소리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진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더 많은 물질이 보내질 수 있게 하시고 가족을 잃은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무너져 망연자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를 위해 현장에 나아갈 때 전도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응암교회의 전도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로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을 가슴 깊이 새겨져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신 남기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을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온 찬양대의 성령을 깊이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제주 주일로서 전 세계가 변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여서 오늘은 교동문을 주현절 세 번째 교동문으로, 우리 찬송가에는 없습니다만은 새 찬송가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현절 세 번째 교동문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123번 교동문, 주현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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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특별히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변모 주일에 성심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한마음이 되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변모주일입니다. 변모주일은 주현절 마지막 주 주일을 지키는데요. 사순절 직전 주일과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모산 사건은 주현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내용들을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은 예수님의 바뀐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물론 빛은 흰색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고대인들이 이 옷의 광채, 빛의 광채를 그렇게 묘사한 듯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해같이 바뀌었고 옷이 빛과 같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성 안에는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해에, 태양에 혹은 빛에 자주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모습 안에 신성도 본질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천상적 존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황홀한 광경, 인간적으로 봐도 황홀한 광경이었는가 하면 그것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초막 셋을 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광지에 가면 굉장히 황홀한 장면을 보면 나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얼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베드로가 보기에 황홀했는지,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여기에서 영원토록 지내고 싶다, 이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현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왕, 참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명백하게 여기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신성을 제자들한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측면에서 주현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실제로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과 제자들을 구름이 둘러싸는데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른바 테오판이라고 하는 신현현 현상인데요. 그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지금 변화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현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과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천상의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한테 이렇게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가라사대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 것을 지금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얼굴이 해같이 변했고 옷이 빛같이 휘어진 이 모습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신성적 모습, 천상의 모습, 이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드러날 수 있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영광의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고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고난과 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모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명백하게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대.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제자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이유가 없겠죠. 제자들에게 변화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제자들이 뭔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이 변화산 사건의 교훈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참 구주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할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명감을 주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과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과 같이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한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유한한 영광입니다.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권불 10년이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이 천상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영광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명의 길,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이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사명을 완수하셨을 때야 비로소 이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유명한 속담,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면류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목적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 내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역시 피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심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 고난을 통과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게 말씀하신 제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는데 너가 그 십자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실 육신적으로는 누구든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거부해서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없으니 No cross, no crown. 그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 내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마땅히 내가 져야 할 것으로 수용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에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이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산 사건이 주는 교훈은 여기에서 끝날까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교훈을 얻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변한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줬다면, 혹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도 얼굴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기 이전의 얼굴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얼굴이 무언가 달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 옛말에 병색이 완연하다라는 말 아시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하물며 병에 걸려도 얼굴색이 바뀌는데, 우리 인생을 통째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굴이 바뀔 수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얼굴이 바뀔 수 있는가?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바뀔 수 있는가?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스테반은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볼까요?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여러분, 천사는 영적 존재죠. 스테반은 인간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천사의 얼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관심 많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에 참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테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테반이 바뀌었다면 예수님처럼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바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천사의 얼굴로는 스테반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스테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스테반은 원래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하고 있을 때 너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서 구제하는 일이 과중하여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선발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만 거기에 선발된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도 7집사 중에 하나로 선발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둘은 그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이나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출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테반은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선발된 이후에 예루살렘의 여러 회당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과 변론했는데, 변론이라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겠죠? 그러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테반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는 계기가 되고, 유대인들은 스테반을 급기야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 재판권도 가지고 있는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스테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증인이라고 하는 게 재판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 스테반을 재판에 세울 때에 고발이나 고소의 내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짓 증인들이 하는 스테반에 대한 고발 고소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했을 때 고소의 내용, 죄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예수님도 최후가 재판이었죠. 무엇으로 고소당했는가? 그러니까 이 재판의 주된 핵심이 무엇인가, 고소 고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거기에서 나오는 변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고소한 내용이 두 가지 뭐라고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스테반은 그 유명한 이른바 스테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의 아주 긴 내용으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훑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앞서 스테반이 고소당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7장 47절에 스테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그런데 48절 이렇게 이야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대로라.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성전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성전을 등에 업고 모든 종교적 권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성전을 내세우는 그런 종류의 성전,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전은 모독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테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냐? 율법은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율법을 모독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스테반의 내용은 이겁니다. 율법을 모독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했느냐? 상황이 이쯤 되니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그 재판을 주도하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율법사 서기관들이 스테반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처형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테반의 변증, 설교, 연설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묘사가 나오는데, 스테반의 적대자들, 스테반을 고소하고 스테반을 재판하는 스테반의 적대자들의 얼굴과 스테반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스테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스테반을 고발하고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얼굴은 어떻죠? 이를 갈고 있는 얼굴이에요. 어떤 얼굴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모든 정황들 속에서
스테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테반은 이 순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장 10절을 볼까요? 6장 10절에 스테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치 당치 못했다. 스테반 안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7장 55절에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은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면의 세계가 표현되는 곳이 얼굴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은 기쁜 얼굴을 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안에 슬픔이 있으면 얼굴은 슬픈 얼굴을 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안에 분노가 차오르면 얼굴은 화를 내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심적 상태를 고스란히, 그래서 얼굴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고소당한 이 순간 스테반의 얼굴은, 스테반 안에 있는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스테반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그것은 얼굴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떤 얼굴입니까? 영적인 얼굴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육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스테반이 육신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얼굴 안에 영적인 표정과 영적인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얼굴이 영적인 얼굴이 되셔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영적인 얼굴이십니까? 두 번째로 스테반은 이 순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발에 대한 자기를 변론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변론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스테반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테반의 얼굴은 전도자의 얼굴이었다고 하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내 내면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묘사해 주기도 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얼굴을 웃기 마련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너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얼굴의 표정이 굳어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의 얼굴이란 어떤 얼굴입니까? 복된 얼굴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기 때문에 그 얼굴이 복된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은 복된 얼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참 얼굴 복스럽다, 그러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테반이 이 순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그리고는 스테반이 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가 표현되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내 외적인 외면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어 표정을 갖기도 합니다.
이걸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절로 따라 웃게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절로 화가 나게 돼요. 여러분, 이 현상은 아기들에게서 잘 발견하죠.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엄마가 웃으면 아기도 웃어요. 간혹 보면 아기가 엄마한테 재롱을 피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기한테 재롱을 피우기도 하죠. 왜?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얼굴은 그래요. 얼굴은 우리의 내면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얼굴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스테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므로 스테반의 얼굴은 영광의 얼굴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요. 여러분, 지금 스테반의 상황이 하늘만 보이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하늘보다 더 강력하게 스테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스테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테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은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 스테반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찡그려질 수밖에 없고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괴로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고개를 드세요.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지배받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광채가 찬란한 천사의 얼굴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반이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과 매우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한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고스란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상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관상을 왜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얼굴에, 심지어 어떻게 살아갈 건가도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의 궤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모름지기 우리의 얼굴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야, 너 참 예수님 닮았구나. 그 칭찬 아닐까요? 우리 함께 성도님들은 다 누가 봐도 야, 너 참 예수님 닮았구나. 우리 한번 옆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 얼굴 참 예수님 닮으셨네요. 한번 서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예수님 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닮으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마치 연말에 왜 연예대상 막 이런 거 하듯이
거기 모여있는 청년들 1년 동안 다 수고했다고 상을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상 막 만들어가지고. 신인상 후보도 있어요. 신인상 후보는 우리 김현우, 하윤호, 정보영, 우리 청년부에 처음 합류한.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 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저도 하나 받았어요. 설교상. 후보가 저 혼자인데 후보가 이렇게 돼요. 1월에 남기은 목사, 3월에 남기은 목사, 5월에 남기은. 그래서 수상을 누가 했느냐? 남기은 목사가 했어요. 수십 가지의 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상으로 꼽고 싶은 상이 뭐였냐 하면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에요. 왕이 될 상. 이게 뭐냐 하면 누가 예수님을 제일 잘 닮았는가. 한번 PPT를 좀 보여주실까요? 왕이 될 상. 상 제목이에요. 이름이에요. 왕이 될 상. 자, 후보를 한번 보시죠. 남기은 1번 후보, 2번 서정찬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3번 후보 하윤호, 4번 후보 조영웅. 누군가 이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닮아서 왕이 될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최고의 상인데, 예수님 닮았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음의 사진을 보시면 알아요. 넘겨주실까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역사 속에 고증된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그려낸 얼굴이에요. 어떠세요? 이렇게 썩 닮고 싶은 얼굴. 그래서 누가 수여를 받았는지 왕이 될 상을 받았는지는 제가 일부러 000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재치 있고 기지 있게 한 것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새기면서 저 모습이 아니라, 저 모습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적인 모습, 스테반이 닮았었던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예수님의 얼굴을 닮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얼굴에 근육이 사라지기 때문인 듯 해요. 미국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에서 얼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은 얼굴에 43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근육이 있대요. 그 서로 다른 종류의 얼굴의 근육을 가지고 무려 인간은 21가지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요, 그 43가지의 근육에 한 가지 근육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근육. 그 영적인 근육을 통해서 21가지의 감정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 더, 영광의 표정, 복된 표정, 영적인 표정,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해내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저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변모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다고 고백했는데 주님, 내 얼굴부터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
가운데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목조헌금, 건축헌금, 그 외에도 주정헌금과 성미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좀 광고사항이 많아서요, 호명하지 않고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놀라운 만복들이 우리 안에 있어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 올려드렸나이다. 주님 아시지요? 이 예물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넉넉하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결단으로 주께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성령님 다 헤아리시죠. 주님, 저들의 어려움과 형편과 또 문제와 소원을 주여 헤아려 주옵시고 해결해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맑고 밝은 빛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얼굴에서 우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순서지 나눠드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 직전일인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매년 그러합니다만은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교단이 제공하고 있는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북을 만들었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아니, 요 전에 있는 거. 요겁니다. 요거가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밖에 있는 내용인데 뭐 매년 비슷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사순절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찬송가와 날짜별로 찬송가와 또 성경 말씀 그리고 주제를 수록해 놓은 거고요. 밖에 있는 것은 그날 사순절 기도회를 하시고 나면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기도 제목을 한 5가지 정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사순절 시작하면서 한번 꼭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사순절 끝날 때 그 기도 제목과 끝날 때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거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핸드북은 새벽기도 핸드북은 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나가실 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원래는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토요일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토요일은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새벽 기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은 개별적으로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가 사순절이 지난 첫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도 대상자를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페이지를 한 장 넘겨주시고 말고요. 전도 카드, 이겁니다. 작년에 나눠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왼쪽 오른쪽에, 전도자는 직접 전도하는 사람, 전도 대상자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공란에는 채우실 수 있는 대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작년에 써내신 분도 똑같이 써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전도의 뜻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 사순절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서 전도자 보관용은 본인이 가지시고 이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교회 제출용은 다음 주에 오실 때에 헌금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수거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기에 우리 기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가 활성화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23년도 전교인 기도 릴레이입니다. 페이지를 좀 넘겨주실까요? 요게 표인데요. 요거 엘리베이터 대예배실 엘리베이터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요거가 3월부터 1차로 1년 내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한 성도 이상은 매일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도 릴레이 표를 일단은 3개월, 3월부터 5월까지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날짜 아래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공란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좀 적어 드린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난 이날 기도할 수 있다. 물론 교회에 나오셔서 해당되는 날짜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되시는 경우는 계신 곳에서 한 30분 내지 1시간 교회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과 그 제목에 따른 기도문을 다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으신 분은 문서로 달라고 하면 문서로 드리고, 문자나 카톡으로 달라고 하면 그렇게 드려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왜 주기도문도 우리가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듯이 이 기도문을 반복해서 30분을 채우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면 스스로 하셔도 되고요. 참고하시라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인의식과 사랑이 많으셔서 일단 다른 사람들이 먼저 쓰고 비어있는 곳을 내가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잘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이상은 다 이름을 좀 일단 적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3월 첫째 주 3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이번 주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지나고니까 이번 주 적으시고 다음 주에 보셔서 빈칸이 있네? 그럼 난 이날은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받으신 이 순서지 주보의 뒷면에 제가 자세한 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일단 적으시고 빈칸이 있으면 나중에 또 적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위원회에서 기도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매달 금요일, 첫 번째 금요일 저녁 9시 반에
교육 2층 교육관에서 기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물론 기도위원회가 중심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도회는 기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제2권사회의 회장님 권연한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역장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에 교육관에서 여성구역 구역장님들이 좀 모여주시면 중요한 사안을 좀 논의해야 돼서요. 모여주시고요. 장례위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마치면 성가대석에서 있고, 교육위원회 모임은 예배 마치고 2층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면, 토요일, 그제 이틀간 교회에서 청소년부의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동계 수련회를 했는데 참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부에서 점심에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청소년부가 이 수련회의 결과가 청소년부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하은영 장로님께서 오늘 생일이시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송승현 청년, 김진용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시죠.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비대면으로 빕니다.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사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깨달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스테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